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이웃 간의 관계, 심지어는 교회 동역자,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완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갈등을 경험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살고 있는 여러분 배우자는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없애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갈등을 없애는 내용이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결국 갈등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 중심적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갈등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First, we ne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onflict.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의 이해부터 필요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여러분, 갈등도요, 사람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요. 갈등과 갈등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등을 한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칙을 뜻하고요. 그리고 등은 등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한자로 갈등은 뭐냐면, 이 칡과 등나무가 서로 너무나도 얽혀져 있어서 이것을 떼어내기에 어려운 상태를 한자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상황을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어로 갈등을 표현할 때는 conflic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conflict은 뭐냐면, 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상대가 서로 맞선다, 부딪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서는요, 컬렉티비즘, 집단주의의 문화와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은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잡한 상황. 그런데 서양, 북미에서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갈등을 때는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민교회, 이민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또 짬뽕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갈등의 원인과 유형과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기대치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과 기대치가 똑같아도 표현을 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주로 누구와 갈등을 경험하냐면 선을 넘는 사람. 그런 분들 계시죠. 난 선 넘는 거 싫어해. 어떤 분들은 무례한 사람,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막 무시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무능력한 사람, 갈등.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만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닮았대요. 그냥 행동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 누구를 닮았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 마음은 불편하지 않은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누가 하면 이 갈등이 일어나고 누가 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다 사람들마다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갈등의 요소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곳에는 내 마음에서 시작이 돼. 이것을 inner conflict라고 얘기합니다. inner conflict.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과 내가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작점은 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inner conflict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의 입장, 나의 기대치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교만함, 나의 고집이 있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얘기 뭐냐면 나의 입장과 나의 기대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기는데, 일단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니즈가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니즈가 있고, 나에게도 욕구가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유혹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 갈등 가운데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너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갈등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를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녀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왜 자꾸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까? 변화는 필요합니다. 성숙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갈등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까? inner conflict.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갈등을 그렇게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갈등 관리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갈등 관리를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 앞에서.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갈등을 관리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지 않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이들이 배웁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가 갈등 관리 가운데서 아버지가 최고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잘못했으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거는 미안해, 이게 최고예요. 성경적 갈등 관리의 원칙은 샬롬에 기초합니다. 샬롬은 평화죠. 평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평화, 피스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평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평화입니다. 이 갈등 관리에서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곁길로 빠져요. 유혹에 빠져요. 이 갈등 관리에서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포커스를 어디에 하냐면 나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억울한 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문제에 집중을 하고 갈등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을 하면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말씀에 집중을 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문제에 집중을 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집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욕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와 상대방의 필요한 것도 바라보게 되죠. 인간적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성장과 성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듣지 못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내 고집 때문에, 나의 제한되어 있는 환경 때문에 듣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듣는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거를 듣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데, 이때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면 공격적인 소통, 파괴적인 소통, 아니면 내 고집,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소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요, 이 갈등 가운데 있다가도 갑자기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자꾸 나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관계에서도 선으로.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슬로우 다운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 그러니까 복귀의 시간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을 얘기했지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묵상의 시간, 자기의 성찰의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억울한 걸 나중에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드러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런 이너 컨플릭트가 있습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왜 저렇게 했을까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갈등 요소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법칙은 결국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갈등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과 샬롬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막 옷에 좀벌레가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갈등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적 갈등 관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